여러분들 중에 크로웰 같은 사람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기도에 구호하고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다시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는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머니 기도회 모임이 없고요. 그 다음 2주 뒤에는 이은성 사모님이 강사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모임이 없어서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해질 수 있는데 잘 기억하시고 2주 뒤에 명절 끝나고 모일 때는 이은성 사모님이 오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리셔서 많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기도회 모임을 갖고 이어서 있는 소그룹 모임 중에 큐티 모임은 그 조를 편성했잖아요. 저 끝방부터 1조, 2조, 3조 이렇게 바로 모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서 클럽은 원래는 교회 식당이 열려 있으면 식사를 하고 나서 좀 여유 있게 1시에 모이려고 했는데 오늘 월요일 날 목회자들 모임이 있어서 식당에서 월요일도 나오셔서 오늘 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서 클럽은 간단한 김밥을 제공하면서 12시 10분에 본당 예배당 앞에 있는 로뎀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54장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놀아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한 번 더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긴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큰 죄인이라고 동의하십니까? 죄인들만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병든 자가 의원을 필요로 하듯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 중에 가장 큰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교만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연약한 줄도 모르고 자기 힘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 양 착각하여서, 아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 삶을 살아가는 이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가장 큰 죄악입니다. 목사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아야 되고, 그래도 평균적으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기도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여기 왔는데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다 보니 어느덧 그것이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이제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해 갈 수 있고 내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조금 버거운 일 생길 때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 이 정도는 도와주셔야 되지 않나요? 하고 하나님의 능력만 저축되어 있는 곳에서 내 필요한 것만 빼먹는 양,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전적인 그분의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 그분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크루엘처럼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도 크루엘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게 부를 주시거나 내가 무엇을 주셔서 주를 위해 일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결단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틈만 나면 교만 가운데 빠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구원 다시 한번 생각하고 되새기면서 여전히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을 얻은 것 같지만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니 주님이 강권적으로 사로잡지 않으시면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착각하며 살아가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지만 오늘도 주의 구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죄인인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큰 죄인이 받은 최고의 복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인데 오늘 내 영이 생명의 역사로 살아나는 풍성한 생명을 맛보는 그 은혜를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큰 죄인에게 복 내려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큰 죄인에게 복 내려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주님을 전혀 모르던 저를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주님 없이도 살 것처럼 착각하는 저를 주님이 살리십니다.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기도의 처소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또는 마음의 소원 등을 기도하다 보면 영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로 살아나면 말이 우리의 몸을, 즉 삶을 이끌어가는데,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몸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삶의 자리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우리가 정말 이 기도 시간에 고백했다면, 그래서 답지 못한 부분들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이 단순합니다. 감사하라,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정말로 사랑하고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서 나는 그래도 용서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주님이 명령한 만큼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세우셨던 동방의 의인 욥도 친구들과의 변론할 때는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 여전히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고, 그 이후의 삶은 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키포인트는 복을 받아 누린 게 아니고요, 죄인임을 발견하고 더 작은 부분에서 더 작은 자에게까지, 지극히 작은 자에게까지 주의 사랑을 베푸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그분이 원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랑이고, 기도하다 보면 작은 부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집을 팔고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라고는 분명히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몸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이어지는 기도가 되도록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입술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서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함을 토해내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여호와께 돌아가도록 기도하게 하신 성령님, 이제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행해야 될지 하나님 이 시간에 결단하고자 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무능함을 되새기게 하시고 주 앞에 고백하며 그래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안전하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만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구했사오니 주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여호와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의 진리임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그 주님 때문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 어머님 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모든 어머님들을 통해서 증거되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온전히 그렇게 순종하는 어머님들을 기뻐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달려오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을 믿음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따라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시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온 우리 어머님들 중에 또 어머님들이 기도한 동역자들, 지체들 중에 연약하고 지쳐있고 상처입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손을 내밀어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정정합니다. 독서 모임은 독서클럽은 중등부실에서 로뎀 카페가 아니고 중등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20명이 앉을 수가 있다고 해서요. 중등부실 12시 10분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만 보시겠습니다. 쉬우시죠? 찾기. 자, 인덱스가 다 돼 있어서 마태복음이 처음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지금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번 학기에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2주 동안 없었어 가지고 강단에서 그래서 3주 전에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했죠? 완벽하다.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그냥 사람들의 기대와 충족을 만족시키는 수준이 아닌 가장 완벽한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7절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이제 예수님 때까지 14대 그 대수가, 그런데 실제적 그 족보를 따지면 딱 14대만 되진 않는데 14라는 숫자를 강조한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 문화에서 숫자가 갖는 의미를 짚었는데 7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래서 14는 어떻게 하면 14가 돼요? 7. 7 더하기 7이나 7 곱하기 2나, 그러니까 완벽하고 완벽하다. 그런데 그거를 또 3번이나 반복했어요. 3번. 3은 또 어떤 숫자라고 그랬죠? 3은 완전수입니다. 3위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완전하다, 완벽하고 완벽한 그분이 3번 반복해서 진짜 완벽하고 완전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 특별히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보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는 뭐라고 그랬고, 네, 영어로는 제네시스, 헬라어로는 그 G 발음이 그냥 그럽니다. 그래서 게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이 게네시스의 의미가 족보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작, 기원, 출생, 근원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살짝 언급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창세기에 이 게네시스가 네 군데 쓰여 있는데, 창세기 2장 4절 보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력이니 대략이니 이렇게 이제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게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시작이 이렇다, 그 출발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 게네시스는 어떤 시작, 출발이기 때문에 이전 시대를 종료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이런 의미로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다고요? 새 날을 사는 것,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게 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신 은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천지 창조의 대략이 이러하다, 하늘과 땅의 대략이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제 막을 내리고, 창조할 때 마지막으로 창조했던 인간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천지 창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만드신 천지를, 즉 하늘과 땅, 하늘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하늘 안에 있는, 그리고 땅에 있는, 물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맡기셨어요? 사람에게. 그래서 드디어 피조 세계는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물론 보이지 않는 그 우주가 유지되고 하는 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해서 유지되지만, 피조된 세계는 이제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 가면 아담의 족보, 계보가 나오는데, 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할 때, 그러면 이 아담은, 5장에서의 아담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5장에서의 아담은 죄를 진 상태예요, 안 진 상태예요? 어려워요? 이러면 이거 2학기 내내 마태복음 1장만 갖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네. 계보, 족보다라고 그랬는데, 즉 아담의 족보다라고 하면서 아담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담이 아들을 낳은 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들을 낳았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나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이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나요? 따먹은 후에, 그러니까 5장 1절에 계보다라는 이것 자체가 이미 그 죄 지은 이유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역사는 타락한 죄인들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5장 1절 아담의 계보다라고 할 때, 죄 없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죄 없었던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의 시대는 끝이 났고, 이제는 범죄한 타락한 인간의 역사가 시작한다라는 것이 창세기 5장 1절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0장 1절에 가면 노아의 계보가 다시 나옵니다. 홍수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홍수 사건 이후에 노아의 수치스러운 사건, 그리고 노아가 그 세 아들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족보 후예라고 번역된 그것도 역시 게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단락되고 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새 인류의 역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1장 27절에 가면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 그때도 게네시스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11장은 결국 뭐냐면 죄악된 인간사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시작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면서 데라의 후에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하고 하면서 창세기 12장에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역사는 이제 사람의 행위에 달린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율법을 우리가 착각하는데요. 뭐 저녁 기도회 때 오시면 잘 들으시겠지만, 어쨌든 로마서 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신약시대에도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구약의 역사는 율법을 통해서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도. 여러분, 성경은 전에 제가 어머니 기도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쓰면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성경은 몇 권? 성경은 몇 권? 한 권. 66권으로 구분이 되지만 성경은 한 권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 한 권이라는 얘기는 성경이 이야기는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는 66개다, 한 개다, 하나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도 동일한 믿음, 아니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게 아브라함부터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을 선언하고 있는데, 믿음의 시작,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 역사의 시작이 아브라함이다라는 얘기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다시 이제 다른 각도로 정리를 해보면 죄의 역사를 명확히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서 보여주는 죄의 역사, 즉 죄의 어떤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이 계보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데, 죄의 결과로 사람에게 닥친 것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질문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아까 아담의 계보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타락한 인간의 역사다라고 했죠. 타락한 인간의 역사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니면 에덴 동산 밖에서? 에덴 동산 밖에서. 즉 죄의 결과는 실낙원,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죠. 처음 듣는 얘기처럼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가 들어오면 이 땅을 사는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도 하지만,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죠.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도 순서대로 나와요. 두 번째는 뭘까요? 아담의 계보가 있었으면 아까 그 다음 계보는 누구예요? 노아의 계보. 노아의 계보는 뭐 이후에 노아의 계보가 나왔어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뭐예요?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함으로, 예전 성경어는 관영하다라는 한자어로 표현했는데, 온 땅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심판한다.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라오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계시록에 가면 그래서 이 죽음이란 단어가 육체적 죽음이 아닌 영원한 죽음이어서 둘째 사망이다라고 명확히 나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결과가 뭐냐면 바로 이 데라의 족보라고 나오는데, 데라의 족보는 무엇 이후에 나오나요?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죠? 언어가 나뉘고, 또 언어가 나님으로 인해서 결과처럼 말하지만 어쨌든 언어가 나뉘고 사람이 흩어집니다. 처음 듣는 얘기세요?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나뉘어지고 깨어지고 흩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곳이든 죄가 들어오면 나뉘고 깨트려지고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건지는 게 구원이죠. 죄의 결과가 그 세 가지인데, 그 모든 것으로부터 건지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시작된 건데, 이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하면서 이제 떠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 언약은 뭔가 조건이 있고 조건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면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2절부터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고 역순으로 지금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어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세상에 번성한 그 사람들은 아까 창세기 10장에 누구의 후예? 노아의 후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조금 더 좁은 의미로 말하면 한 대가족이에요. 노아의 후예들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한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죄가 들어오니까 한 가정이 깨어지고 한 민족이 깨어지는 거예요.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가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어떻게 한다? 큰 민족을 이룬다. 사실 이 언약의 진정한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약에 가면 끊임없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는 여러 교회, 여러 교파가 있고 이름이 수백, 수천, 수만 개의 교회들이 세계 각곳에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몇 개? 하나. 누구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의 가정이요, 하나의 공동체요, 하나의 민족으로 회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하신 게 뭐예요? 두 번째 약속하신 것, 복을 주어. 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두 번째 결과가 뭐였죠? 심판. 우리는 원래 심판받고 사망이 마땅한데, 여기서 말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복, 땅의 복도 있지만 우리는 땅의 것에 치중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먼저 영이고 두 번째가 육체입니다. 영적인 관점이 항상 우선인데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복은 바로 구원입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미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너희를 이렇게 회복시키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는 게 뭔가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복의 결과입니다. 그건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한다.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름이 창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우리 이름이 창대케 되어진다라는 이 의미를 신약으로 보면 너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너의 이름이 하나님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 너의 이름이 가장 값진 곳에, 가장 고귀한 곳에 너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복의 결과죠. 세 번째 약속하신 것은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 또한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을 세우시고 승천하실 때 뭘 명령하세요? 예수님이 명령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같은 맥락이지만 표현은 다르죠. 어쨌든 그것은 동일한 명령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까지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결국 뭐가 와요? 땅의 모든 족속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면 뭐가 와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걸 말해요. 잃어버렸던 낙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는 살지만 그게 처음에 아담에게 주고자 했던 그것보다 더 완전해진 것이지만 어쨌든 그 잃어버렸던 낙원, 정말로 완성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것을 다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진짜 성취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땅 인등한 예수님을 영접해서 나 이제 천국 가, 내 시민권 하늘에 있어,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체가 복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있는 곳에서도 심지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우리가 받을 유업이 있는데 그게 곧 낙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지고 흩어졌던 모든 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화평하라는 게 많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라, 화평하라. 깨어지고 흩어졌던 것을 회복시켜야 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셨고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깨어짐과 흩어짐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이 다윗의 언약은 언제 주어졌냐면 왕 다윗이 이제 인생의
후반부에 있어서 정복 전쟁들을 거의 마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나서 보니 자기는 좋은 궁전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곳은 천으로 된 성막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자기 마음에 아픔이 돼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이런 감동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왕의 감동이 오르니까 왕의 생각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다윗은 성전을 짓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런데 그 결단, 그 마음 품은 것만 가지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다윗과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을 쭉 읽어보세요. 나중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을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인 왕인데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아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시대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이것도 영원히 견고한 왕위를 세운 것은 솔로몬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그의 임기가 다하고 그의 나라가 분열되죠.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약속 또한 다윗과의 약속 또한 진정으로 성취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성전을 헐었어요, 세우셨어요? 성전을 헐었어요, 세우셨어요? 안 끝납니다, 이러면. 자, 다윗과의 이 약속, 너의 아들 왕으로 세우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뭐를 건축한다고요? 성전을 건축한다. 솔로몬이 건축한 것 같지만 이것을 진정으로 성취한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자, 다시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헐었나요? 성전을 지었나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은 성전 어디에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여기. 예수님은 여기에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은 예수님이 헐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물어질 것은 예언하셨죠. 저것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했는데 그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덧붙인 설명에 보면 이는 자기 육체를 일컬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자기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은 바 되죠. 죽음에 내어준 바 되지만 3일 만에 살아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육체를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특별히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성전으로 삼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설교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14장에 쭉 읽어보면 1절인가요? 내가 지금 가서 아버지 내 나라에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천국에 있는 어떤 빌딩, 하우스를 생각하는데 그 요한복음 14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23절인가요? 절수는 정확지 않습니다. 앞뒤로 한두 절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거처로 삼고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한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땐 영으로 다시 오실 때는 믿는 자들을 거처로 삼습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예수님이 임재하는, 그 성령이 임재하는 거처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이 곧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교회를 향해서 한탄하죠. 왜냐하면 그 육체를 함부로 놀리니까. 음란한 것에, 세속적인 것에, 우상숭배 음식에 그 육체를 쉽게 내어줘 버리니까. 너희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한탄합니다. 어쨌든 이 다윗과의 약속도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이루셨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들의 후예, 그들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이야기,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잘 못 외웁니다. 뭐 낳고만 기억나고, 어쨌든 그건 뭘 보여주냐면요, 구약 성경의 전체의 이야기를 가장 짧게 보여준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이야기를 누가 이루셨다? 예수님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그들에게 한 약속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구약이 그렇게 방대하게 써놓은 이야기를 잘 파헤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 천국 간다, 그러면 정말 우리는 너무 단편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바울이 신약의 반을 썼는데 다 알았다고 해요, 몰랐다고 그래요? 다 알았다고 해요, 몰랐다고 그래요? 다 몰랐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저희 장례 예배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인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고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때가 되면 그때는 온전히 알리라. 그 성경을, 신약 성경을 반이나 쓴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나도 지금 희미하게 알 뿐이고 나도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하게 알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100% 다 알까요, 모를까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다 알아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100%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 얼마나 놀라웠고 얼마나 풍성한 것이고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더 많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천국 시민권 땄고 천국행 열차를 나중에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도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나 새로운 역사, 언제나 새로운 삶.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런 예수님의 예화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사람의 기억은 좋은 기억보다 좋지 않은 기억이 뇌리에 더 강렬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 가서 설교해 보면 사람들이 참 많이 울죠. 유가족들이. 왜 울어요? 아쉬워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잘할 걸, 그런 생각이 막 엄습해 오죠. 그게 사람의 기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기억지 않고 주 안에서 새로운 역사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기만 하면 다 낱낱이 기록해서, 야, 너 언제 저 지나가는 애기한테 사탕 한 개 줬잖아. 너 언제 지나가는 나그네 목말랄 때 물 한 잔 줬잖아.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꾸며내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낱낱이 기억하고 계셔서 그것을 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면 오늘 지나치는 사람을 쉽게 지나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머리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이 말씀을 잘 잊어버려요. 그냥 지나치지 않고 물이라도 한 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을 팔지 않아도 오늘 내가 그에게 사탕 하나, 뭐 그 사람은 이런 뭐야, 이런 거 왜 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주면 먹을 수 있을까라고 무시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거 무시하지 않으신다. 무시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거거든요. 이 원리를 알면 예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아쉬운 일이 될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오늘을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영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면 알수록 훨씬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바라보면서 풍성한 거지, 물론 땅에서 기름진 목도 받아 누리지만 그것 자체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사탕 하나 주고 밥 한 끼 사주고 예수 이름으로 어려움 겪는 이에게 뭔가 그냥 사실은 계획하고 의도하고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감동이 돼서 주머니를 뒤지다 보니까 뭐가 있어서 이거라도 좀 어떻게 하고 나는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처음부터 계획했던 게 아니니까 그냥 순간의 찰나에 감동에 이끌려서 주머니에 있는 것 가지고 했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주님은 그런 것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 말씀을 통해 그게 깨달아지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기대가 될까요? 주님 이왕이면 좀 천천히 오세요, 그런 생각이 들까요? 저는 장례식장 가서 이런 은혜를 100% 누리진 못하지만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는요, 이번 주에도 46 대신 저희 지구의 남자 성도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습니다. 분위기가 참 어렵죠. 그래도 이해됩니다.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아픔이 제가 100%는 아니지만 그런 입장이 이해는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책망할 수는 없는 거죠. 그들을 이해하고 위로는 하지만 진짜 위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면 알수록, 은혜는 알면 알수록 나누지 않고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써야 됩니다. 나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라고 그냥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치심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기도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 풍성한 구원의 은총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완벽하고 완벽한 구원자이시고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셨던 그 모든 역사의 이야기,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들, 약속들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이요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조금이나마 맛보며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힘쓰며,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 이 땅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기대가 되고 주님 만나는 일이 설레임이 되고 소망과 즐거움이 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 3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이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은혜를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완벽하고 완벽하신 구원자